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외모로 취하지 말고 서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이런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로 취한다. 우리 세상 조건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권세가 높은 사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존중을 하게 되면서 특별 대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의 속성은 바로 그런 권력의 맛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그 특권 그런 것이 이제 누려본 사람만이 이렇게 그 맛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공항 같은데 가게 될 때 뭐 특별 통로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리면은 앞에 있는 의자 이렇게는 굉장히 넓고 좋죠, 그렇죠? 막 누워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때쯤이나 이런데 한번 앉아보려기 올래나 하지만은 뭐 그런 꿈을 이렇게 꾸짖어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어서 이렇게 존중받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자리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셨던가요? 세상에 있어서 어떤 그런 권력으로 이렇게 자신을 누린 적이 있으셨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수많은 이런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히려 권세도 없이 명예도 없이 재물도 없이 심지어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어디를 가든지 주를 쫓으리이다 하니까 나는 머리둘 평안하게 누워서 잠잘 곳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2절부터 예를 들어서 말하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아무데나 이렇게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특별히 비유를 들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이렇게 명예 있는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대가 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젊은 층은 한 형제 한 자매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정말로 내 사랑하는 동생처럼, 더 어린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처럼, 또 더 어린 사람은 우리의 손자 손녀처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될 때 항상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배웁는다. 무슨 말을 전해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예민이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연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민이가 얼마나 나중에 미안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섬기는 형제다. 또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그다음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품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그런 차별을 대우를 받는다면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요,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발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저희들에게 열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보게 되게 될 때 오히려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자였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은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오히려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6절 보니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고 나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기가 잘나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할 틈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겠죠. 자수성가한 사람, 정말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를 택하심을 바라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딱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길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삼성가나 현대나 대우나 이렇게 이제 우리 10대 재벌들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지방교회도 멋있게 잘 쳐놓고 힘없는 교회들 다 도와주고 번듯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꿈 안 꿔보십니까? 한때는 그래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로또 산다는데 나도 한번 로또 좀 사갖고 한 5억 되면은 그냥 보란 듯이 5억 딱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5억 타면 5억 다 바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5억 타고서 다 바쳤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정말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삼계 계실 때 원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장로교회에 다니셨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개종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학교를 다닐 때 보게 되면은요, 내 친구들이 이제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 때 학교에 2명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같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어떨 때는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좀 뻣뻣한 교회 이렇게 다니는 그 대신 하필 이렇게 오셔갖고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여러 가운데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니까 우리 어머님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를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기에 사회적으로는 그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존중이라도 받는데 실적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쌀 이렇게 이제 월급으로 나오면 그거 오히려 팔아서 밀가루 사와서 밀가루로 이제 뭐 호떡 해주고 핫케이크 해주고, 어릴 때는 호떡 먹는 재미, 핫케이크 먹는 재미 우리가 굉장히 잘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또 이제 교회 성도들이 같이 오면서 거기다 또 수제비에 칼국수에 같이 이렇게 이제 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쌀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많더라고요. 쌀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팔아서 다시 밀가루로 사와서 이렇게 이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원망을 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마음이 낮아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세운 것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우리가 누리는지 많은 부분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를 구원받은 이 은혜를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한때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뭐 내세울 게 없는데 항상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신학 박사도 없고 무슨 박사도 없고 박사도 없는데 많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한상이 깨진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가잖아요. 그럼 전 그 초교파적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크로스웨이라고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약 구약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세미나를 이제 가서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거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신학할 때 기본적으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제야 내가 성경이 바로 보인다, 이제야 먼저 내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구나,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만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야지만 비로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몇십억 대 부자가 이렇게 없습니까? 있을까요? 그런 분들만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만만 해도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참 좋았었는데, 우리도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으셔서 가진 것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드리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제가 알기로 대체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1세대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그래서 들어오셨습니다. 은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 교회 분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2세대 3세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신앙적인 열정과 신앙적인 어떤 그런 충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뿌리는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세상에서 낮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부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도수도 적고 교회도 초라하고 오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내설 것도 없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유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 보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가장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이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종례를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바로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할 때 기본적으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부분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비난할 때, 정죄할 때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최고의 법을 우리가 어긴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이 가장 귀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니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 완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실은 최고의 법이다. 심지어는 수많은 율법과 어떤 그런 조문들, 규례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고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그럼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부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부터 사랑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야고보서 2장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들 율법을 다 우리가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안식일 지키는 문제 가지고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금까지 다 잘 지켜오셨습니까? 1년에 안식일이 몇 번 있죠? 52번 있습니다. 52번의 안식일 정말로 다 제대로
안식일답게 다 지켜본 적 있습니까? 한 번 안 하면은요 2020년은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한 말씀에 거치게 되면은요 말씀 순종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아보리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보리라. 이렇게 정말로 1월 1일 날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형제 미워했어요. 한번 시기 질투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안 보는 데서 막 험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그 계획 그걸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수많은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 안 지키면 그것은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왜 그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고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이것이 심지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일반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 신앙인들보다도 비신앙인들이 더욱더 인간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좋은 조건이냐.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더 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5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그 사람만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아내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항상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사역을 서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서로 헤어지고 이제 그 돌아오면은 이제 편지를 쓰거나 글을 써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을 빌어줍니다. 당신의 그 사역과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고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넬료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가운데서 나중에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한 겁니까? 고넬료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수많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부족한 내 모습만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그것만 반복하시렵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인정받는 가운데서 이런 참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겠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받아들이려면, 그럼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서, 네가 이렇게 모르는 부분 잘못하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대해주겠다. 이건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떳떳하게 들어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너는 세상에서 오히려 네가 가진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정말로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로지 원리 원칙대로 대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대야겠다. 원리 원칙대로 대했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우리 요한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큰 죄인이었고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 때 이를까요? 안 이를까요? 안 이르겠죠. 우리 이제 그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임원으로 눈높이에서 보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평신도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임원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좀 지나서 이제 그 집사나 장로가 되면은요, 또 다른 눈높이에서 교회가 보이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면은요, 또 목회자의 눈높이에서 신도들한테 원하는 부분이랑 또 기대하는 부분이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더 한번 나아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합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이라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셨습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청주에서의 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끝날 때 애들이 항상 중학교 때는 야구 시합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그 반에서 이제 큰 애들, 작은 애들끼리 해갖고 이제 1,000원씩 내기를 합니다. 왜냐면 저거 1,000원씩 내기 하면 그걸로 이제 짜장면 값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긴 팀끼리 가서 이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중학교 때는 이제 그 투수를 좀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야구 시합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학생부협회 끝나요. 그럼 그날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좀 안 할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는요 이제 축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축구도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불평당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용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예.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목자님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크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더니 그때 이빌리 목자님이 청주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설교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모르면 용감하다고 앞에 나가서 다른 엄청나게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때 뭘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또 군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군 목자님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목자님 자녀가 그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기대를 많이 하셨을까요? 근데 이를 뺀질거리고 저리 뺀질가지고 어떨 때는 그 많이 또 이제 그 방황도 하면서 교회 참석도 안 했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을까요? 그분도 목자님 입장에서 다른 목자의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가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내가 지금 청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청부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을 제 스스로 보면서 그래서 보니까 못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청년들이 이제 축구를 같이 가고 오니까 이제 내 옆자리에 앉아갖고 기대를 딱 이제 기대면서 그것도 힘드니까 다리를 갖다가 딱 올려놓고 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게 내가 운전하는데 누워서 발도 이렇게 앞에 올려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녀석이 내 자식이라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이가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냐.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제 아내니까 그런 마음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냐.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생각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못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하나로 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회에서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긍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계속해서 공지한 바 같이 영혼의 전까지 예배 후에 특별히 20분간 특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이호세 목자님이 강사님으로 오시는데 정말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그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영혼의 기간 동안에 말씀의 능력을 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